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궂은데 그리고 아마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실 때 비가 좀 많이 왔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우리가 개혁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두 번째로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통장의 잔고 버리기인데 조금 긴장감이 조금 드시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제가 안부를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는 것은 아마 이 설교 제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긴장을 조금 푸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한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훈련도 필요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마음을 갖게 되는 용기도 무척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 정도의 용기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정도의 용기는 물론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커밍아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는 그 용기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용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길을 잘 가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시대에, 모두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대에, 또 건강과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도 그 용기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더 큰 교회를 꿈꾸고 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용기는 교인이든 목사든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잔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향기 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삶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이고 비밀인 것이죠. 이 비밀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고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어떤 용기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거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나 율법 다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걸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골자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해주고 있어서 청년이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는 이 청년의 직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사람이 그냥 젊은 부자가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젊어서 관리가 된 사람이고 아마 부모님의 재산이든 자신이 돈을 벌었건 꽤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젊어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능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유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이 바리새파든지 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그 집안일 때 젊은 친구가 이제 관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상식선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집안이 괜찮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든지 바리새파 집안이든지, 그리고 조금 유능해서 관리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꽤 잘 아는 친구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이제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이 젊은 부자
생각과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구원론 혹은 구원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구원의 방법을 율법을 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주의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유대인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뭔가 이렇게 조금 통일된 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회계장부에 잔고가 쌓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계장부에 잔고가, 내가 율법을 하나 지키고 선행을 하나 하면은 하나씩 잔고가 쌓인다는 생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그 장부 혹시 좀 이렇게 그 직장에서 다루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계장부를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이 차변에는 이 그 자산들도 많이 있지만 남에게 받을 돈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디다 구워주고 어디다가 차용해주고 하면 이제 그 차변에 기록을 해 놓거든요. 이 차변의 액수, 잔고가 많아진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그만큼 이제 그 든든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앙생활이나 일반 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잔고가 늘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잔고의 유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잔고의 유용성을 몇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고가 늘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그 구워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게 막 늘어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셔? 날 구원해 주셔야지 하고서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잔고의 유용성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죄를 지어도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쌓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만 원어치 쌓였다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이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잔고에는 아직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거예요. 이런 생각 어떠세요? 꽤 합리적이지 않아요? 잔고가 쌓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그 잔고가 쌓였는데, 내가 죄를 좀 지으면 그게 삭감이 된다고 하는 생각. 이거는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이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는 경각심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이 율법주의는 경각심이 없다고 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에 벌벌벌 떨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날 벌하실 거야 라고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잔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위험성이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있는데, 그것은 잔고가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잔고가 많으면은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잔고를 많이 쌓아놓으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율법주의에 이 좋지 않은 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것을 배우고 또 이러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다가 다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게 이 부자 청년이 돈을 움켜쥘까 아니면은 포기할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쫓지 못하고 돌아갔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왜 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인가 하면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잔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회계장부의 잔고가, 통장의 잔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구원론과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돈이 아까워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주의,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나는 왜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잔고의 유용성을 믿고 있는 율법주의에 아주 위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경륜이 쌓일 때, 그리고 신앙생활한 그 경력이 오래될 때, 그리고 나이가 먹을 때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면 더 큰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서 영성이 둔감해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을 한나가 아기를 낳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겼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나중에 죄를 좀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피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죄 가운데 아들들의 죄가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 친구들이 무슨 죄를 범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걸 다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목도 있고 백성 목도 있고 그런데 다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또 성전 안에서 여자들하고 아주 못된 짓을 이제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겨졌을 때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게 어디서 나는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옆방에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자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어요? 부른 적 없다. 또 가서 자요. 또 소리가 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 눈치를 채죠. 또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뛰어난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젊었을 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들들의 죄도 민감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율법주의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좀 범해도 그것이 그냥 조금 없어지는 것으로,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은 잔고는 자녀에게 증여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별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도 있었고,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청년이었던 관리까지, 자녀들까지 그 생각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당시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데,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처음으로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율법의 잔고가 쌓이면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도 식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교회 현실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피로도가 높을 것 같으신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과 맥락을 좀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은,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손가락질도 받고 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용기 있게 커밍아웃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바보 같은 애, 멍충한 애, 아직도 너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는 무리들하고 같이 섞여 있느냐, 너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만든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우리들 세대인데, 어른 세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 중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 하면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노년에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개척을 하고 크게 일궜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의 은퇴나 말년을 보면은 다 어렵잖아요.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교회도 아들에게 물려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처음에도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평생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애를 쓰고 희생을 했는데, 말년에 여러분 많이 이런 것들이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배경을 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평생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맥이 같아요. 내가 젊어서부터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애쓴 것, 그게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죠.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격해 왔지만 오히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아이러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큰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도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지방에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젊은 목사님, 이제 막 부임한 젊은 목사님하고 또 그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잘 하려고 하는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힘드세요? 좋은 목사님 오시고 또 교회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멋진 교회인데 왜 힘드시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때문에 힘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들어드리자고 하는 교인들하고 들어드리면 안 된다 하고 하는 교인들하고 싸움이 나서 교인들 반이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근데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와 청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요구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사시던 집 요구하는 거, 그거 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10억이 넘는 전별금을 요구를 하셨다 그래요. 거의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한 500명 출석이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교육관을 팔아서 드렸대요.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월급을 달라 그래서 수백만 원씩 지금도 월급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오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좀 많으시고, 그러니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교회 예산도 빡빡한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목사님도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개척하시고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으니 그렇게 드려야지 하고 교인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지나친데, 교인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인이 나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근데 결국은 해드린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부럽다. 이게 어떤 교회인데 이게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남아있는 교인들이 참 순수하시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부럽다고 하는 것은 그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 알려진 목회자들만, 목사님들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5년 뒤에 헷가닥하지 않게 이 통장의 그 잔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를 쌓아 놓으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좀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받고 계십니까?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나 평생 드렸어요. 그러니 무슨 일 있으면 좀 빠져도 괜찮으시죠? 가족들이 여행 간다는데 그까진 예배 맨날 드리는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생 예배 잘 드려왔으니 잔고가 쌓인 거예요. 한두 번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여겨지시죠? 그러면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아유, 젊었을 때 많이 했어. 옛날에 집사 때 열심히 했지. 뭐 지금은 조금 좀 편해져야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바꿔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헌금한 것이 얼만데 나 지금 사업이 좀 안 돼, 쪼들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좀 써야지. 나 평생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신앙의 잔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녀에 대한 생각. 내가 평생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 보호해 주시죠? 라고 하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큰 교회 목사님만 노년에 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잔고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회는 교인들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도 신앙의 잔고가, 통장에 남아있는 그 잔고가, 헌신의 잔고가, 그 봉사의 잔고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잔고가 없는 듯이 살아야 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고 저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설교를 제일 잘 들으셨죠.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이너스 통장 갖고 살아야 돼요. 빚쟁이로.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봉사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나는 빚쟁이입니다. 나는 주님께 갚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산상수훈, 가장 귀중한 가르침,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께서 꺼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인데,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통장에 잔고가 쌓여서 넉넉하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이 내용은 돈의 내용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에 긴장하셨죠? 아, 우리 집에 통장에 지금 돈이 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되나?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율법주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이 이야기 내용의 해설을 쭉 하신 다음에 결론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고 주님 봐주시는 것 아닙니다. 처음 믿는 자나 40년, 50년 예수를 믿는 자나 신앙생활은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이 하루를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사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교회 앞에서 해왔던 헌신과 봉사, 그거 잔고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받았던 직분들,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긴 시간의 경륜들, 내일 우리를 그것이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듯이 내일 아침 또 눈을 뜰 때 주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루를 또 버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생활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평생 헌신을 했으니 이제는 조금 대접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큽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생명을 얻어 출발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그 자세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